주를 사랑하는 아이 새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전보배로다. 주의 샛별 같은 그 복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고 가장 나이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담도 더 익혀진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 중심, 예수님을 중심하려고 하는 자세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에 걸맞을 정도로 충성스러웠다. 한마디로 12제자 중에서 가장 돋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걸 전서를 쓰고 또 후서를 쓰는데 베드로가 편지 쓰게 되어진 사연은 보니까 흩어진 교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교회란 말이에요. 흩어져 있는 야고보스도 그런 현상이 있지만은 야고보스가 바라보는 지형은 제가 보니까 좀 좁은 베드로보다는 좀 좁은 어떤 환경에 있는 이렇게 관리가 한꺼번에 다 될 수 있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 하면은 베드로는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일반적인 근거를 하는 거죠. 자주 찾아가지 못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글을 쓰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다. 거기 그 야고보서는 12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는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서 정의 나그네라 하는 것에서 어떤 같은 또래, 같은 비슷한 어떤 내용. 그리고 야고보서는 사도들의 내가 사도인데 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사도와 같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 아마 이런 것을 겨냥해서 좀 이렇게 표현을 각각 다르게 쓰지 않나 하는 걸 보는데, 우리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려고 해요. 오늘 아침에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가려가려는데, 일반적으로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그냥 성질이 급해서 다른 어떤 참 행동들 이런 게나 급하고 그러고 성령복음에 보면은 학문이 없는 본래 학문이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저리 말을 잘하나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기는 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지 예수님 안 맞으면은 단순한 어부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본다. 그러나 베드로 전서와 후서 또 베드로가 영향을 줘서 복음서가 되어졌다는 마가 그리고 성령복음을 쭉 읽으면서 초대교회의 당시에 베드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우리가 우리가 조금 연결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오해를 가지고 먼저 선입견이 베드로에 대해서 학문 없고 무식하고
학문 없다는 말에 이제 무식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성질 급하다가는 좀 이런 다혈질이 돼가지고, 뒤는 안 돌아가고 무조건 일을 저지르는, 좀 무대뽀. 그런 사람이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선에 있는, 그래서 글을 쓴다 하는 이 뉘앙스가 있으니까 이 글에 대해서 베드로가 글을 쓰면 얼마나 쓰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늘 말씀해 오던 대로 보면은 편지를 남긴다는 것은, 누군가가 편지를 남긴다는 것은 이게 보통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그리고 물질이 자기 학문적인 받아주는 사람이, 글을 읽는 사람이 글 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글 쓴 자에 대한 배경 자체를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썼다? 베드로 지가 무슨 글자 쓸 수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베드로 전서로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야고보서 썼다? 야고보의 이름으로 되어진다? 야고보로 하여금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적어도 글 쓰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을 때, 야고보가 글을 썼구나.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자 무식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썼다? 야고보가 썼다? 베드로가 썼다? 이게 왜 베드로냐? 글자도 쓸 줄 모르는 일자 무식이 어떻게 베드로가 되고 어떻게 야고보가, 이게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성경에 야고보서다, 베드로 전후서다, 요한 1서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건. 글이 오랫동안 이 글이 말이죠, 편지가 넘어가서 이 글로 남겨서 베드로가 그야말로 소천하고 난 뒤에 바로 그제부터 베드로가 남긴 글이다, 이걸 성경으로 집어였자, 이렇게 되어서 성경이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디모데 전서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거든. 성경이 되어지는 것은 사도 바울도 글 적고 나서 소천하고 난 뒤에 한참 후에 100년, 200년이 아니에요. 397년, 400년, AD 400년경에 397년에 이것이 칼타고 해에서 결정이 됐더니, 그 결정되는 과정도 그냥 모여가지고 한번 모이자 성경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연구를 하고 도대체 뭐를 성경에 집어야 되느냐, 오랫동안 고민하고 자료를 모으고, 그러고 또 이런 게 되겠느냐 저런 게 되겠느냐 하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다가 397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 베드로가 일자 무식이었다, 이것이 인식되어져서 이게 여러 사람한테 읽혀졌다고 해서 베드로 전서라 후서라 붙일 수 있었을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 그러고 그 진위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오랫동안 검증하고 이것이 분명하다, 어디에서 많이 읽히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걸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갖고 붙잡고 있고, 오랫동안 이게 연구가 되었다가 100년, 200년, 400년 만에 성경이라는 자리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베드로도 한글이 아니고 전서 있고 후서도 있고, 다른 글이 남아있었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지. 얼마나 다른 것이 남아있더라도 없더라는 게 아니고 있어도 성경에 못 들어오는 그런 글들도 베드로가 남기는 글들도 있어요. 야고보는 없었을까? 있어요. 도마 전서도 있고 도마 복음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나중에 성경을 또 정경이라고 외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외경도 빼고 전체 중에서 빼고 추리고해서 27권 정경이라 해가지고 정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중에 오해가 될 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의 위치,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남기고 후서를 남기면서 마가라이금 영향을 미치고, 마가가 베드로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베드로가 주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기억이나 자료에 의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의 이 베드로의 그 중심, 다시 조금 정리를 조금 하면은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보지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고백, 베드로의 통해서 예수님께 앞에서 이 고백을 할 때 이 마태복음의 절정이거든. 그 16장 16절의 사건 자체가 절정이라. 그때부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하고는 죽는 것을 3번이나 예언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절정이라. 마태복음의 절정. 마가복음의 베드로의 역량, 베드로 전후서의 여러 가지 흔적들, 표현하려고 하는, 베드로가 표현하려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또 하나의 분명하게 또 잡는 것은 성령복음 1장 16절, 성령이 다윗의 입을 엇타가사 하는 이런 표현들,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다른 제자들은 머뭇거리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걸 노출시키는 이런 표현들. 그냥 우연히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말 그냥 툭 한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속에 내면으로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구조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2이 돼야 될 만한 어떤 상황에 사람의 인격, 환경, 여러 가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한 사람, 베드로라고 한다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가 12제자 안에 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 전서가 나오고 마가복음에 어떤 영향이 주어지고 초대 교회에 어떤 영향이 있는 이런 인물이 되어질 수 있는 과정에서의 베드로의 삶의 환경에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 자리에 앉히는 베드로로 하여금 삶에 준비되어지는 어떤 환경이 있다. 베드로 되어지게 하는 베드로만의 환경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을 하여금 사도 바울 되도록 하는 환경, 다메섹 도상에서의 엄청난 사건, 그러나 그러한 사건 자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성경에 없지만은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어떤 이력과 어떤 앞으로 전개될 활동상 그것 자체를 다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을 썼었다 그러면은 베드로인들 안 그렇느냐 말이야. 근데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틀린 것은 사도 바울은 글을 많이 남겼다는 거고 베드로는 글을 안 남겼어요. 그리고 학문이 없는 자다 하는 그 표현하는 때문에 베드로는 무식하다 하는 그 인상이 있어갖고 글을 안 쓴 거지. 아까도 말한 글 쓸만한 소재, 사도 베드로는 다니면서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막 써야 되는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자기 스스로가 필요로 해서 남긴 것이 여러 교회 앞으로 남기지만 지금 베드로는 다니는 그 지역 자체가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곳으로 다닌 게 아니고 딱 보이는 지역에 있고 늘 보던 이렇게 관계되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하고는 늘 관계되는 이런 하나의 정의된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바울처럼 글을 많이 남겨야 될 필요가 없는 그 환경이지. 베드로가 글을 못 써서 사도 바울처럼 글이 딸려서 아니하면 학문이 딸려서 글을 못 썼다. 이런 비교, 베드로와 바울 차이에서 이런 학문적인 근거 때문에 비교하고 글이 없다. 이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가 있을 정도로 또 글 쓰는 이런 표현을 보면요. 이게 보통
어떤 글 쓰는 실력 자체가요. 실력 자체를 볼 때 이게 보통 글의 흐름이 아니라 무게가 있어, 무게가 있어. 어쨌든 사도 바울의 글이나 야고보서나 이런데 성경을 기록하는 당시에 글이 아주 힘드는 당시에 남긴 글이 돼서 남기고자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요 굉장한 무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도 마찬가지 무게가 있어요. 엄청난 무게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어떤 준비된 사람으로서 제자를 삼고 또 이런 글을 남기고 전도 현장에서 허락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제 반면에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가말리알 문화생이다 하는 것에서 하나의 전체적인 성경을 이렇게 조합하는 그 훈련이 바울에게는 돼 있어가지고 성경 곳곳에서 전체적인 걸 신구약 중간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사도 바울이 남겼다. 이제 그런 개념을 본다면요,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개념이. 이걸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난다 할 정도로 이걸 잡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이 난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성령님을 표현한다는 게 베드로에게. 그 다음 12절에 2절 12절 23절 세 군데입니다. 12절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12절은 좀 긴데 중간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 성령님이 나오는 거예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씨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는 말씀. 이것이 나중에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 자체를 하나의 인격화시켜서 이 복음이 곧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글을 쓰기 전에 곳곳에 다니면서 전한 그 복음 자체, 그 내용 자체가 말씀으로 전해놓은 내용이고, 그 말씀 자체에서 인격화되어서 바로 성령님으로 연결되어지는 어떤 인격체, 여기 연결되어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 못지않는,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 흐름을 신약과 구약 사이에서 신약 시대로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서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대별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 바울 빼면은 그 일을 신약에서 찾아볼 만한 인물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 위치로 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거 못지않는, 그러나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 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힌트가 어디 있냐? 제가 나름대로 주장하는 거지만은, 성령복음 1장 16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그거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1장 16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말하는데,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어탁하사,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어탁하사, 다윗이 말한 말인데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어탁하사 요런 이야기를 했다 하고 시편에 있는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살아있는데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어떡하서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베드로전서에 있는 1장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다 하고 하는 이 구조, 베드로가 1장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서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도 이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에서도 사도 요한도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흐름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기자들은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시대적인 차이와 어찌 보면 하나의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 앞으로 시대, 요한복음 시대 이후에 어떤 형태로 복음이 안정되게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사도 요한의 어떤 장치죠, 장치. 우리가 요 흐름을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이 백성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서 과연 12사도도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또 성경이 유지되어지고, 신약 성경이 형성되어지고,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흘러가는 내용에서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고백하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령님에 대한 연구를, 성령님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든지 그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연구하고 접근시키고, 그리고 개개인이 성령님을 편하게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말씀하실 적에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성령이 뭐냐 하고 질문하지 않다. 그럼 인식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시고 지금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서투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것보다 더하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사이가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속에서 성령을 나타내지 않으면 이거예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삶이 없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을 성령님하고 연결하는 예수님의 아주 유일한 경고죠, 경고. 다른 건 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도 예수님도 거역하면 된다. 내 파는 거 어쩔 수 없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이지만 나를 하나님이라 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없다 하는데 성령님은 거역하면 안 된다. 다른 건 다 용납하는데 요거 안 된다 하는 예수님의 유일한 금기 내용이래요. 금기 내용.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우리가 고백하는 것보다도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부인한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 근데 우리가 2000년 지난 지금에 이 부분이 얼마나 약하냐면, 요거 잘해야 돼요. 내가 아침에 잠깐 이렇게 좀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 온 교회가 지금 이 베드로의 자세에 우리가 경고장을 받아야 돼요. 경고장을 경종을 울리는 자세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정말 무릎을 꿇어요. 전도 왜 전도하고 왜 전도 문화가 있어야 되냐? 오늘 베드로가 표현한 대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22절인가요? 12절인가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
복음 전하는 자체 현장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것 자체를 성령님의 힘에서 내가 한다 하는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 성령님의 근본적인 사역, 성령님 나타나심, 성령님 인정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데 성령님의 모든 사역이요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이걸 우리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이 두 가지를 딱 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연결해서 아무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 입에서 예수를 주라 하는 이것 자체는요, 내가 그런 말이 나올 때 내 속에서 반사적으로 받쳐주는 내용 자체가 이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져 이게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인 거예요. 요 구조를 해서 모든 인류가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있는 대로 예수를 주라.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안 되는 일이야. 이걸 누가 개인이 나가서 뭐 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교회로 데리고 온다고 해서 전도자 되어지고 안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전도에 대한 개념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소홀히 하고 있고 엉터리를 하고 있고 언제 전도가 이렇게 뭐 참 사람들 입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오르내리는지 이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막 선교하는 형태만 오늘 봐가지고 그것을 전도 그래 교회를 데리고 간다고 전도한 사람들 교회에서 상을 주고 막 그러면서 한편은 전도자들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고 남은 몇 가지 내가 참 사례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해서 지금 이 정리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1시간 안에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될란지 안 그러면 내일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좀 이렇게 걱정이 좀 되는데 연결해서 하겠어요. 예화 자체를 최근에 있었던 내용을 갖고 할 거라. 교회 구미에 전도 훈련 이제 막 교회마다 전도대가 없는 건 없잖아요. 다 교회마다 전도대를 운영하는데 큰 교회는 큰 교회들 운영하는데 구미에 이 전체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는 자체 프로그램에 있어서 뭐 전도대가 운영이 된다 하지만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하기 힘들고 하니까 이제는 구미 전도대학을 운영하다가 목사님들이 중간에 파토를 일으켜가지고 파토락하나 뭐라카나 하투 파토락하나 하여튼 참 못하게 목사들 때문에 못했다고 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회표 쓰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진행하다가 다시 부탁을 해서 목사님 몇 명이 다시 이제 제가 그때는 또 선동을 해갖고 하겠다고 해서 어떤 목사님한테 맡겼잖아요. 지난 목요일날 어저께 오늘 토요일이니까 그저께네 목요일날 내가 찾아갔어요. 그 주일날 전에 뭐 전화해보니까 안 한다 하는 소리가 딱 들렸어. 몇몇 사람 주간 중에 내가 물어갖고 상황이 지내냐 물어보니까 뭐 영 기능이 마비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요일날 가서 다잡아 물었죠. 응? 안 한다 하면은 확실히 안 한다고 공포를 해라. 그럼 내라도 이걸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개개에서 교회에서 개체 교회에서 하는 거야. 뭐 어느 교회에서 뭘 하든지 뭐 선교를 운영하든지 무슨 전도를 하든지 그거 뭐라고 하는지 그거 내가 관계없다. 나는 구미 전체를 내다보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전도 훈련장 요거를 목사님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못하고 있다라니까 그럼 내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답을 해라 했더만 지금 6월달이고 뭐 9월달 돼야 한번 학답을 주겠다. 하여튼 그때까지 지금까지 보류했는데 또 그때까지 뭐 다른 계획이 있어갖고 뭐 일단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속에 이제 말을 좀 하면서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부흥되는데 저래야 부흥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데 가서 부흥되는 그거는 찾아오면서 실제로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전도 환경 만든 데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고 설교를 뭐 해야 일단 교회 온 사람한테 바르게 미기야 되어지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안은 그랬어요. 목사님은 교회 일단 온 사람한테 대해서 그렇게 사역에 대해 중점하는 거니까 내하고 핀트 다르다. 나는 교회 오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전도 환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것이 내한테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하고 목사님은 다르다. 이제 어쩌면 자꾸 전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요즘은 전도가 뭐 이래 하면 안 되고 저래 하면 안 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태가 달라지고 뭐 1세기 전에 전도 형태가 지금 뭐 변해야 되고 아파트 문도 안 열어주고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 목사님의 그 학문, 그분의 그 학문이 있어요. 미국도 가서 공부하고 뭐 지금 굉장한 학문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어서 후임 목사가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뭔가 남기고자 하는데 항상 너무 그 보고 뺏겨와가지고 그거 보고 자기 대세 보고 조금 좋은 현상이 드러나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거하고 좀 다른 현상이 드러나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보고 받다가 좀 있다 보면 이게 시들해지면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해서 교회 부흥하고 하는 그 시도는 남기려고 하는 건 좋은데 전작 가장 기초가 되는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전도에 대해서는요 이게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어요. 그 내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도 이게 뭐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료 뭐 이러고 근성으로 읽어보고 글씨가 뭐 이거 뭐 11포인트 이상은 돼야 되는데 요런 지적에 나오고 앉아고 그러면서 구미에 있는 참 이 교회 어떻게 하든지 뭐 바른교회 모습 되어보려고 뭐 이래도 본다 저래 본다는데 그 내용도 보면 다른 교회에서 하면은 따라하는 이런 내용으로 하여튼 좀 뭐 근성으로 내가 좀 깊이 이야기를 못한 이유는 아침에 좀 제한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학문을 위주로 해서 목회자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킨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요 지금 교회가 전부 다 그 일식이라니까. 실제로 교회에 출입하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력 자체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다이나믹한 이 힘을요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개인의 이 복음의 자세, 개인의 전도자의 자세 이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려야 될 어마어마한 건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면서 뭐 성령운동 한다. 성령운동 하나님이 영이 어떻다 하나님이 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목회자들의 설교에 집중하려고 하는 어쩌면 너무나 어떤 지식적이고 성령님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 목사가 여기서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한 곳에서 받아들이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자기 변화. 이 변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그거를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걸 눌리고 있잖아요. 그걸 방향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 사례를 지금 다음 예까지 지금 할 거예요. 다음 예를 보면 그런 있다니까. 제가 한 3가지 사례를 지금 준비해 놨는데 본문하고 연결해서
말을 하다가 내가 끊기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뭐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 그걸 바라보는 거 나는 교회 밖이다. 일단은 전도 현장을 나는 무슨 하는 사역이니까 내하고는 이야기 안 맞겠다 하는 것으로 내가 끝내지만 뭐 목사가 오래간만에 찾아갔는데 아니야말로 개인적으로 그래요. 차 한 잔 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참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를. 이거는 전도자에 대한 무시라니까. 나는 그래 보는 거지. 전도한다 하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만났는데 차 한 잔도 안 내놨는다. 성도가 와도 아무리 내가 지금 형편이 딱 해도 상담을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적어도 물 한 잔 내놨고 맹물이라도 냉차라도 같이 마시면서 이렇게 여유를 두고 서로 간에 이래야 되는데 목사 갔는데도 간다고 약속 다 하고 몇 번 약속을 하고 갔는데 차 한 잔도 안 주고 갈 때 뭐 책을 책 보고 있는데 책도 뭐 가는 시간하고 약속 다 했는데 책도 뭐 책상 다리 우리 의자 뒤로 제껴갖고 책상 위에 다리 더 얹어갖고 책을 보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목사님하고 부르니까 그때서 마지못해서 전도 현장 전도자에 대한 자세가 지금 정말 참 얼마나 차갑게 지금 대지고 있는지. 물론 이것이 올바르지 못한 전도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쩌면 교회 안에서 찬밥 신세인지 현재 상황이 그렇다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베드로가 가진 어마어마한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도 베드로 전서로 저 뒤로 밀려나고 뒤에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 글만 앞으로 쫙 이어놨고 히브리서 다음으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밀려난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들에 대한 성령님으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한요 받아들이는 자세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흔적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훈련이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탄탄하게 되어 있는지 그건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개인으로도 성령으로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접근을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다무는지 모르지만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베드로가 획득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씨름하고 있으니까 씨름하고 있는 것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근거해가지고 사도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을 뭐라 하나 그걸 난타질한다 하나 안 그러면 다르게 시각을 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아마 요 정도 하고 내일 하루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원고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한 하루만 하고 말락했는데 이 예화들이 아침에 연결되면서 기도하면서 세 가지 예화가 연결이 되더라고. 할 수 없이 해야죠. 좀 이렇게 뜻밖의 일도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1시간 될지 2시간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말은 내가 깊이 있는 이야기를 긴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이 바라본 자세가 좀 찹찹하고 그래요. 찹찹하고 그래요. 다음에
예화까지 이제 들어가면 이 전체를 아마 이것하고 다음 예화는 두 가지 예화를 분명히 하겠는데, 연결하지 않으면은 앞이에요. 이거 뭘 지금 겨냥하고 왜 저리 답답해한지 이거 안 될 거예요. 반드시 연결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중심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온 국민이 전도 국민으로서 올바르게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